신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은혜에 굳게 서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잘 쓰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와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거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 나오죠. 오늘부터 여호와의 이 언약궤, 이걸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하게 되느냐?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하나님 성전을 이렇게 이제 지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건물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왜 하나님이 오시지 않을까? 이제 이 솔로몬이 이걸 이제 고민하게 되고, 아버지 때에 했던 여호와의 언약궤, 이걸 이제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소집해서 이 언약궤를 이제 메어오는 이 일을 합니다. 언약궤를 메어오니까, 자, 거기에 10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이제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언약궤가 뭐길래, 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뭐길래 이 언약궤가 이 지성소에 이렇게 모셔드리니까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임재가 우리가 경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사는 거예요. 건물로 그냥 살듯이. 이 임재가 있으면 우리는 이제 성전에 된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는 이제 3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걸 이제 어디 보셔야 되느냐면 히브리서 9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잠깐 보세요. 요 언약궤 속에 요게 들어 있다는 거예요. 자, 찾으신 줄 알고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렇죠? 이제 첫 번째, 사면을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첫 번째 있는 게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세 번째 언약의 돌판이죠. 요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3개가 있으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이루려고 하면 이제 요 3가지 이제 보세요. 이 의미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요 3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이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려는 겁니다. 이 만나를 담은 첫 번째 금 항아리, 요걸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느냐? 자, 여기에는 이제 신명기 8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8장 2절 먼저 읽으시고 3절 달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몇 년요? 40년 동안 내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길, 그게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걷는 목적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요 하는 목적이, 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뭡니까? 낮추시며, 잘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하사, 이거예요. 요 두 가지 훈련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낮추시고, 두 번째는 시험하사.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이것만 읽으면 잘 몰라요. 그 다음 절 3절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겁니다. 사람이 뜨거운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 다시 말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그 비결이 뭐냐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데 사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를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느냐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의미인데, 자, 이는 그런데 더 구체적인 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 훈련이 필요하느냐? 자, 16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뭘 먹여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러죠. 왜 낮추시고 이렇게 시험하시느냐? 마침내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은 우리는 하나님 먼저 주시라니까요, 이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훈련을 하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훈련을 하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세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입장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시는데, 왜 이 시험이 필요하느냐? 이유가 거기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자,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첫 번째 교만하여,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만다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언제 교만해지고 언제 하나님을 잊느냐? 그 위에 보면 13절. 자, 읽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해지고, 그리고 풍부하게 될 때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부하더라도 네가 여전히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그리고 풍부하더라도 여전히 여호와를 더 잘 섬기도록 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훈련은 단순, 반복, 지속, 강행, 요게 훈련이에요. 따르겠습니다. 단순하게 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하면 오만 거 다 걸립니다. 복잡하면 죄입니다. 삶도 신앙도 단순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 이 훈련이, 여기 있는 이 훈련이 결국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하는 거예요. 단순. 자, 그러면 이제 이 훈련이 지금 동계올림픽 열리고 있는데, 자, 보세요. 훈련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킬 때, 선수들이 시키는 것은 누가 시키느냐면, 누가 시켜요? 코치 감독이 시켜요. 그러면 이 훈련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은 지금 동계올림픽에 나가서 뭐 따르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메달 따라하는 거죠. 그러면 이 훈련하는 이 목적은 여기 메달, 오늘 여기서는 뭐냐면 마침내 뭘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 훈련을 하는 것은 감독을 위한 게 아니고 코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낮추시는데, 낮추시는데 이 낮아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왜 낮추시느냐? 낮아져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그게 자 다시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5절.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속에 오지 않으면, 그리고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40년 동안 길을 걸었다.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연수도 중요하고 물론 직분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직분 속에 이게 없으면 꽝이에요. 요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자, 2장 5절. 자,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요. 요 예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요 낮추심을 통해서, 낮아진 걸 통해서, 낮아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비참해질 때, 그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면 주님을 만나고 비로소 주님으로 사는 것을 여기서 배워요. 주님으로 사는 게 이제 말씀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뭘 사냐면 우리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본성대로 사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은 이제 이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고 이 본성을 거스리는 게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 가운데 내가 있으면 내 속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계속 내 안에 이 안에 너무너무 이제 이 힘든 싸움이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이제 잘 보세요. 자, 6절, 7절, 8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마시고요. 누가 주님 낮추셨어요? 여기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셨지요. 스스로 여기 보면 낮아지시고 노지요. 요 주님처럼 낮아질 때 우리 속에 뭘 경험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은 여기서 잠깐이고 금방 자기로 돌아가. 예민한 사람은 까칠해지고 또 둔한 사람은 더 둔해지고 전부 자기 욕심에 이렇게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예수의 이 마음, 그럼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제 잘 보세요. 자, 한 군데 더 나갑니다. 마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자, 28절 29절 자,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수고해도 안 되고 짐진데 짐이 안 벗어져. 자, 그때 주님께서 왔습니다.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그러죠. 그때 주님 앞에 이제 진짜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안 나와져요.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수고해도 짐을 지는데
내가 수고해도 나는 왜 이렇지요? 왜 내 이 무거운 짐 이게 안 벗어집니까? 이 고민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요. 예. 그런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쉬진 것 같아, 안 쉬진 것 같아요? 자, 이제 헷갈리죠? 예. 요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계속 이 갈등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뭘 보냐면 29절 보세요.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예. 그러게 주님 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 요 마음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이 힘도 오지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짐이 여전히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벗어 던지려는 거라. 도망치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 이래 나가는 거라. 나 안 믿을래! 이게 이제 우리 속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거 없네!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엄청 별거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지.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따릅니다. 온유, 겸손. 이 두 가지죠. 자, 이 온유함을 통해서 이제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이제 낮아져야만 이 주님의 이 마음이 이제 내가 온유해지고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야생마가 준마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제어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제 이 샬롬이 되는 거예요. 쉼이 있고 내 마음이 안정감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뭘 줘요? 이 땅에서도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성질, 이 안에 있는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되느냐? 예수의 마음이 내가 붙잡고 있는 걸 이걸 깨뜨려서 낮아지게 해서 이 예수의 마음을 내 속에 받아들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것을 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겸손하니 그러죠. 이 겸손함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게 뭐냐?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니. 이 은혜가 어떨 때, 더욱 큰 은혜가 어떨 때 오느냐? 자, 더욱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수고해요. 근데 수고한 만큼 이게 삶이 이게 맞닥지 않는 거라. 그러니까 늘 내 안에 이제 불만인 거라. 왜 이러냐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예요? 환경과 조건이 문제 아니면 내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이 마음에 뭐가 와야 되느냐? 이 마음이 야생마 이 기질이 아직 안 빠져나갔어. 이게 빠져나가면 이제 준마가 된다는 거예요. 준마되는 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이 되고 말씀대로 사라지는 거라. 자, 그리고 여기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받아야 되느냐? 왜 낮추시느냐? 겸손해야 되느냐?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와요. 오늘 이 은혜 받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은혜 받아야만 그때 우리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비워져서 우리의 이 마음이 이게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내 마음이 이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걸렸다는 것에 상관이 없이 이 마음이 샬롬 가운데 지켜집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명기 8장에 시험하사 그러잖아요. 그 시험은 다른 시험이 아니라 따릅니다. 이제 낮추심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마음을 이제 배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제 은혜를 받을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예. 복 주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런데 복 주기 위한 시험인데 하나님이 너 내 이제 너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뭐가 들었느냐? 예. 이 복이 들은 거예요. 자, 내가 이 훈련을 통과하면 이 훈련을 통해서 내 실력이 쌓아졌다. 이 말은 뭐냐면 실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속에 이 온유 겸손, 예수님의 이 마음이 내 속에 지켜지면 여러분이 따라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예,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적응이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천하무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어울릴 수 있고 예,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무슨 일을 맡기든지 이제 그 일을 이렇게 해내는 자 예, 하나님의 이 지혜로 이걸 감당하는 자로 여러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그 실력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자꾸 뭐가 문제고 예, 누가 문제고 계속 문제만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너무 그 인생이 힘들어요. 늘 수고하는 인생이라 늘 이 속에 뭐가 없느냐면 안정감이 없어.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예요.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더우면 더운 대로 좋고 시원하면 시원한 대로 좋는 거예요. 온도계가 아니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 가능하느냐? 내 안에 이 하나님이 계셔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삶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서 이 훈련을 통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여전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예, 전혀 다르게 이렇게 역사해요. 우리는 이렇게 이제 예측되는 이 삶을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예측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마침내는 뭐냐면 이 훈련 끝에 그냥 올림픽에 나갔다고 이렇게 메달을 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경쟁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는 자로 이렇게 탁 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로 우리를 세웁니다. 우리 각자 나름의 다 이 훈련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도 가야 할 곳, 만나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야 할 곳, 나 여기 가기 싫어요. 예, 만날 사람, 예,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래요. 그리고 할 일, 예, 나 이 일 하기 싫어요. 이 일 하고 싶어요.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이 되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되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이걸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오늘 이 열왕기상 이 8장에 하나님이 자 되는 게 이것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열왕기상 8장을 다시 보세요. 11절을 보십니다. 11절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자 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과 잽니다. 오늘날 말하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임재 이 구름이 그 밑에 보게 되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압도가 되면 세상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넉넉히 이겨요. 이게 없으면 늘 이게 막 세상에 늘 치이는 거라. 여기 가면 여기 저기 가서 터지고 여기 가면 저기 가서 또 눌리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영광이 이렇게 압도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라 나오죠. 예,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즉 내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면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된 사람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상관이 없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면 세워지는 놀라운 이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이제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포하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산다. 여기 뭐냐면 첫 번째 만나 항아리예요. 그때에 이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살 때 이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해지고 내가 있는 곳에 가득해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 거기 11절 다시 이렇게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가득한 거예요. 내가 있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이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 부분이 되어질 때, 즉 믿음으로 사라질 때 하나님은 이 영광을 오늘 나에게 내 있는 곳에 내 만나는 사람에게 내 하는 이 일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 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